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교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갑네요. 다들 보게 되니까 늘 마음으로 품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혹시 여러분께서 그 사도행전을 성경을 좀 웹을 좀 핸드폰에 내어줬고요. 성경 있으면 좀 열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좀 함께 볼 텐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전체 이 성경에 대해서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씨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묵하니까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쫙 총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세 가지를 포인트를 딱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장 보면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메시아가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행위가 역사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의 증인이라 하시는 말씀을 남기고 앞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3,000명이 주님께 들어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편만 내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3,000명이 주님께 들어오고 허다한 지사장들이 막 들어오고 복음이 날마다 9만 숫자를 되더라 말씀이 쭉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쭉 성령이 임하셔 난 다음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사도행전 9장을 가게 되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회심을 당합니다. 오늘 제가 10장을 좀 볼 텐데 이 앞에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스테판이 순교할 때 돌을 같이 던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도 부족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천들을 다 끌어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도 부족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 처음부터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서 저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 있는데 가서 안수해라. 그럼 그의 눈에 빛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그 말 하면서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을 그렇게 기도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자를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이방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전혀 아나니아가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기독교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시선에서 잡히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세계 순교를 위한 바울이 딱 준비가 되겠죠. 9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서 십장에 딱 가시게 되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 가운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다가 십장에 딱 가게 되면 놀랍게도 로마인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의 그 지승 안에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그 측면과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온 유다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된 것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하나님의 그런 경륜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탈리아 대라하는 군대의 대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잠깐 한번 제가 지금 워낙 좀 PPT를 좀 준비한 것보다 승경을 바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좀 붙들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요바거든요. 여기 지금 가이사랴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0km 거리고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지금 50km 거리예요. 근데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요바에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있죠.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유대인인 베드로와 그다음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 사이를 연결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의 1절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대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orn again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 해당을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제9시를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하죠. 그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데 너희 기도와 같이 읽을까요?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넣어져.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애쓴 것들,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또한 구제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제사가 되고 향기가 되고 우리의 또한 이 구제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너가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 지금 요바에 있는 저 장소로 보내라 하면서 이 환상 중에 굉장히 명료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하는 곳에 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고 근데 그는 어디에 있는가? 6절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 묵하고 있다. 근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가까이에 있다. 아마 이게 지난번 이스라엘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바닷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봤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앞집에 하면 이렇게 되는 세계 이방 선교 시작된 곳, 세계 선교 시작된 곳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 집이. 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우리가 사진도 찍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시몬이 이렇게 있는 하고 굉장히 선명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종졸이, 종졸이라는 표현은 워낙 군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 한 명을 붙여서 군사 가운데 경한 사람 한 명을 불러서 보냅니다. 요바로 보내죠. 아마 거의 뭐 가는 길에 아마 오후 3시니까 아마 잠을 하룻밤 자고 아마 그 다음 날 아마 시간이 보면 거의 하루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12시경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주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고넬료에게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그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9절 이후로 가게 되면 말씀을 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빠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 제 6시더라. 이 6시가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할 때 그 시간대쯤에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할 때만 런치 타임이니까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한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어 땅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어서 땅에 들여오더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서남북 이 내면을 갖고 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그 안에 보면 12절 보면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잘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이 짐승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쏙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짐승들 보니까 그게 unclean animal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이 아니한 물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두 번째 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쏟아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쏟아다 하지 말라 하고 베드로가 보는 시선과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이것이 깨끗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그들 깨끗게 하고 한 것을 쏟아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까? 16절 보면 3번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이 지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의 관점과 베드로 갖고 있는 이 사고 안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 환상에서 하나님이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동물들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아직 베드로는 자기 봤을 때는 이 깨끗이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히 하고 또 빼지 않다고 말씀하는 이것이 뭐지? 하고 베드로가 지금 17절 보면 의심하고 있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 속으로 의심하더니 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이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뭐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줬는데 자기는 이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근데 그 상태 속에서 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17점은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고 베드로는 시몬 여기 오고 하느냐 하고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 집에 도착하게끔 하고 이방인들 온 거예요.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 3명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안 했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마라. 너의 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확장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이렇게 유대인 사이에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금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교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좀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 집에.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19절 보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한다는 말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내가 요구하셨는데 생각할 때 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해요. 성령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영전 행제. 성령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왔는데 왜 두 사람입니까? 라고 여기서 따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메시지를 받아온 사람이고 한 명은 군사로서 붙여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심이 깊어지기 전에 바로 그때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십니다. 또 베드로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내가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서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면 고넬료라는 집안이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하는 사람과 만남을 주께서 주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사람님의 손길을 통해서 전도를 하거나 수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재하시고 이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넘치게 주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이렇게 만남을 주관하시는데 아주 기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키우고 또 정말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서 21절 보면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베드로인데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하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면서 이 종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성실해. 이렇게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하기도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종들이 그 자기의 주인을 존경하는 말을 표현하고 또 주심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고넬료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이 말이라는 이 표현이 그 레마라는 것 아십니까? 레마? 로고스는 레마트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너가 만난 그리스도, 너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을 듣고 싶다 하는 이 말에는 레마라는 그 말에는 레마트라는 말에는 살아있는 말씀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너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달라 또는 너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또는 말과 플러스 그 기적과 이사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것 다 계시를 담고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서 너를 베드로를 우리 집을 청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기합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23절 보면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이게요. 우리 뭐 당연히 이게 뭐 진짜 하룻밤을 자고 진짜 24시간 길을 온 사람들에게 다시 또 돌아가려면 또 하루길 가야 되는데 시계급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더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방인을 유대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들어오게 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방인들 되게 이렇게 글을 띄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손을 쫙 꺼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말이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복음이 편만히 전파됐지만 더 이상 복음이 이방인들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정체되어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딱 구원해내시고 승리해서 준비시키고 10장 가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에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을 이렇게 품는 것. 그들을 웰컴하는 것. 이 베드로가 아마 이 시점이 됐으면 내가 보았던 그 보사기에 있는 내가 내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 동물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가 과감하게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같이 하룻밤 자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웰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23절 후반절 보면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업과 두 형제도 함께 가죠. 그 지금 모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3명이 왔잖아요. 베드로 가잖아요. 또 이쪽에서 요업에서 3명이 붙었어요. 모두 7명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7명이 가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4명과 이방인 3명이 함께 7명이 함께 이렇게 먼 길을 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길을 갔습니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길을 간다. 이런 것이 놀랍게도 이방 성교의 물꼬를 여는 일에서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잔잔한 가랑비 젖듯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흩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보시면 이튿날 이제 하루 길을 가서 이튿날 요바에서 길을 걸어가고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보면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일가와 친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일에 참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 네. 그것을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25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절을 하는 왜 고넬료가 절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잘못한 거네 이렇게만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고넬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어떤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마치 황제나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절을 하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리스펙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천사가 환상한다고 말했잖아요. 저 베드로를 불러 와서 오게 해서 말씀을 내가 들으라 했으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영적으로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절하니 베드로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데 일어서라, 응?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진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네요. 27절 더불어 말하니까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하고 이방 유대인 세 형제가 이방인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문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담을 딱 쌓아놨어요. 사실 이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2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네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굉장히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 그들과 가까이 가서도 안 돼. 교제도 안 돼. 손을 딱 꺼내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성결함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는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가 보았던 그 환상 보자기에 있는 환상에 있었던 그 unclean animal이 바로 이방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환상을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고 쏙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보자기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보자기가 땅으로 그냥 버려졌습니까?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와 버렸어요. 하늘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으로 이 언클린한 그런 존재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깨끗한 지식임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오늘 그 깨끗함을 받고 정말 그들이 제삼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계속 주의 성령께서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30절에 고넬료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가 내 집에서 제 9시 곧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홀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상 시몬을 치되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시에 우리 사람들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말합니다. 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편이요 구약적인 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쉐마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나이다. 이것은 이제 주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지금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 4절에 이제 베드로의 복음의 이 말을 지금 이제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 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제일 핵심되는 것이 지금 요 3, 4절 이후로 보게 되면 복음 설교가 선포되고 복음 설교가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클라이막스에 좀 담겨 있어요. 3, 4절에 베드로의 입을 열어 가로되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베드로 가로되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굉장히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선포하는 겁니다. 중요한 어떤 것을 어떤 왕의 명령이라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선포할 때 입을 열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 왕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리에 서니까 입을 열어 가로되 이렇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어떤 말입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외양을 주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주께서는 그들을 외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말이죠. 35절 각 나라 중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뭘까? 각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종족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또한 이 이방인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3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보세요. 만유의 주
우리 주님은 만유해 준다. 만유란 표현에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방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천지 만물, 창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 세계 창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간의 인간들, 특히 이방인을 포함해서 주 대신 만유주예요. 지난주에 영역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이 베드로 입술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화평이 중요한 단어로 들어있네요. 무슨 화평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인간은 죄인 된 그 일컬이 아니라 그들 전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뭡니까? 37절 같이 읽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시작해 나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정말 이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유명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시작해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두루 전파된 그것이에요. 전파된 그것인데, 전파된 그것이 뭘까요? 갈릴리와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시죠. 그래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3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이恩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제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이자. 여기도 중요한 표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다. 생생하게. 그러면 두루 전파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표현이 사실 구약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恩청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곧 나무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참 이 베드로가 이 짧은 설교 안에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예수는 남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41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뭐 어디까지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이에요? 바로 이분은 종말의 심판자이시다 라고까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끝났을 때 누가 재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마다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서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책에 보면은 정말 이게 영준하고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서 광현하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 같이 읽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다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제삼을 받는다고요. 이 말을 고넬료 집안에게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깨끗함을 받는다. 제삼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살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제사는 사망이고 지옥인데 지옥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제사 받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요 고넬료 집에서 지금 2000년 전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원석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심을 인해서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그때 이렇게 막 하나님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이에요. 가이사랴의 마가다락방입니다. 고넬료의 집이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를 얻는다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말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누가 너희 물로 세례 줄 그 말이에요. 이 세례 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박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복음으로 허물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청해요. 며칠 동안 더 유하십시오. 이제 이방인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주님의 시선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제3을 얻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상승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절이 일어나 소리 한 절이 찬양할까요?